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보지 못했지만 가족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정해 주셨죠. 육신의 가족이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가족입니다. 그러니 더 반갑죠. 어색하니까 다시 한번 인사시키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지금 저 학교에서는 그 축제라고 막 모여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요즘 TV를 보면은 그 상담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나 또 가정 안의 문제를 오픈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담받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또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려는 그 애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싶습니다. 보고 있으면 저도 찔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보면은 주로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 또 해야 하는 말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말했던 그 말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구나, 그것을 우리는 배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대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어지는 말들이 이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깎으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까, TV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참 뒤처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 속도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유익한지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세상보다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지혜로운 말, 그리고 혀를 다스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성과 우리의 본성이 혀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혀를 제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도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그걸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소망이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는 한 가족인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가족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할까, 교회 안에서 그걸 좀 계속 나누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구 연합 예배나 또 헤브론 교회나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서로 오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이게 우리 안에 함께 고민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반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나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것이지 나만 성장했다고 나 혼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영교회는 예수 안의 한 가족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성장하고 행동도 성장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없고, 그러한 지혜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누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들,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신연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도
이 가족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은 땅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인 것 같으십니까 지금? 좋은 밭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겨울 방학 때 외가댁을 가면은 외할아버지께서 소를 끌어다가 쟁기, 그 당시엔 쟁기도 있었습니다. 쟁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기억이 나요. 두엄도 뿌려주시고 한겨울에도 두엄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발효돼가지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그 표현법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땅에 힘이 있다, 그 표현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땅에 힘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지 했는데 거름 주고 깊이 갈아줘야지 땅이 힘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땅을 우리가 경작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경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단들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밭의 문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말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런 갈아엎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못 믿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입니다. 이단이 와서 여러분 좋은 밭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요, 저는 좋은 밭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1,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을 대하여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비유였습니다. 비유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10절에서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찾아가서 아까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했다면 굳이 물을 필요도 없겠죠. 이해하지 못하니 가서 예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가끔 우리가 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도 하고 이렇게 꾸덕꾸덕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분이 전혀 없으십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리게 되는 것은 사실 설교자의 책임이겠죠. 집중시킬 수 있도록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졸립습니다. 예수님의 그 3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졸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하면서 꾸벅꾸벅 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먼저 11절 12절에서 설명하시는데 내가 왜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이야기했냐면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유, 다른 말로 하면 비밀, 이해하지 못할 그 말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아 버리면 안 되니 이 비유의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믿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유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에게만 허락된, 가족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고, 예수님 밖 가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신학적으로 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하의 모먼트, 아하의 순간이죠. 깨닫게 되는 것. 아, 이 말씀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하,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그 비밀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 이거구나. 아하 모먼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무릎을 탁 치는 순간, 우리에게만 허락된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을 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비유의 말씀들의 특징은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이렇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깨달은 것을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깨달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알게 되면 그 기쁨 가운데 그 비밀한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 유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리키메데스라는 그 고대의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에서 유레카하면서 깨달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목욕탕을 뛰쳐나가죠. 벗은 것도 잊어버리고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의 기쁨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쫓아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되면 야, 이 비밀의 말씀 이대로 살고 싶다. 아, 이 말씀을 내 거 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될 텐데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강력한 말씀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 아하 하면서 뛰쳐나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거 못하면 이제 제 잘못이겠지. 지난주에 제 잘못이라고 말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10분만 설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10분을 재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두고두고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10분 설교한다 해놓고 11분을 했냐고. 어떤 집사님은 저도 전해 들었는데 아내에게 13분 했다라고 전해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쨌든 뛰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밭의 비유를 보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수련회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같은 경우에 아무런 은혜가 없었다면 내 마음밭이 돌짝이었는지 길가였는지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의 밭. 교회 오실 때 혹시 사단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없으셨나요? 혹시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예배에 왔지만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육신의 피곤 때문에 오늘 오긴 왔지만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 사실 그 청년들을 주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례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개월 후에 가끔 인사 오지 않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결혼하고 만만치 않지? 묻죠. 그리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혹시 교회 오다가 싸워서 다시 집에 돌아간 적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거의 열에 한 9 정도는 맞습니다 목사님, 오다가 싸워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그 핵심의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씨앗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씨앗, 오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 정상적인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중국의 어느 연못 바닥에 있었던 500년 된 연꽃의 씨를 가져다가 심어봤습니다. 500년 된 연꽃의 씨가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났습니다. 500년 됐지만 이게 씨앗의 힘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이 씨앗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냐면, 그 당시에 수확의 평균이 10배입니다. 하나 심으면 10개가 나죠. 그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어떤 씨앗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폭발적인 그런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씨앗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심기기만 하면 그 어떤 씨앗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강력한 씨앗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그 말씀의 씨앗을 가졌죠.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씀의 밭에, 마음의 밭에 잘 심기기만 하면 실제 우리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비유의 말씀은 오직 이해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만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이해가 허락된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서 수만 명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밭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심겨서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 좋은 밭이 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이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만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이 말씀의 이 비유를 허락받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야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허락된 그런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가족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실제 제자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예수가 말씀의 그 씨앗을 확 뿌렸는데 실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밭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제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의 가족된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허락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 마음밭이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예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이미 좋은 밭이 되었고 너희야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하 모먼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닫게 된 모먼트.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얼마든지 튕겨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 가지 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었고 좋은 밭에서 폭발적인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가족이 되었고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는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밭 비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좋은 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좋은 밭,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예수의 가족된 우리, 이 좋은 밭에 그 강력한 예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이 씨앗 하나가 10배 정도밖에 소출을 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열매 맺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때로는 돌짝밭 되었다가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길가밭 되었다가 가시덤불 되었다가,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 되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뭘까? 도대체 좋은 밭에서 난다는 그 열매라는 것이 뭘까 싶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큰 소출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소출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한 가족된 우리,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사는 것, 그게 소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땅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그 놀라운 기쁨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있는지. 예전에 몇 년 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 책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일까요? 유대인들을 파헤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권을 사서 읽었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 류의 책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돈에 굉장히 인색하고 또 구두쇠 같고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지독하고 깐깐하고 뭐 그런 이미지. 하지만 그 책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유대인의 어떤 깐깐함들을 배우라? 그게 아니라 그 책들의 주요한 모든 내용들은 야, 유대인 대단하다, 그거였습니다. 그럼 뭐가 대단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부자가 되어서 각지에서 높은 나라, 각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다, 뭐 칭찬하는 그런 책이었을까요? 그 책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교육관만 봐도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지독하게 해라?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공부해서 남 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항상 너의 행동에 남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의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로 치면은 반쪽짜리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정말 살았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쪽짜리 말씀, 예수님도 없고 단지 구약의 말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했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받네?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생명력 있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받는 유대인들이 받는 그 박수만큼, 그보다 더 큰 박수를 우리는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삶이 부족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게 되었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박수가 우리 삶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생명이 있는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며 살아보라고, 열매가 있나 없나 한번 보라고. 오늘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도 박수받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의 근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키울까? 이게 우리의 진짜 고민이 됐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을 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없지는 않았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설교하시죠? 라는 말로. 현실을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천국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잘 경험되지 않는데 현실을 모르니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 뿌리지 않음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의 기쁨이 없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마가복음의 독자는 지금 로마 황제 칼 앞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좋은 밭이라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될 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하 모먼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행동을 유발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행동을 유발할 만큼 그런 감동을 주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이고 좋은 씨앗은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실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을 때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힘든 직장 그 상황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직장 생활에 너무나 힘이 들지만 말씀과 기도와 매일 큐티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내 눈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들. 지난 학기 때에도 제자반의 한 남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이 모니터에 붙여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썼더니 매일매일 삶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 앞에서 말씀을 뿌리고 시작했더니 직장의 후배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달라졌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집사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 12주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아침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뿌릴 때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뻥을 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고 믿어주시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4살 때, 우리 아이가 4살 때 일인데 그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돌아올 때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가 엄청 무겁잖아. 사람도 많이 타고 또 짐도 많이 실었는데 엄청 무겁잖아. 이 비행기가 뜨려면 네가 좀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때 너는 엉덩이를 들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진짜 비행기를 탔습니다. 활주로에서 막 달려갑니다. 이제 한참을 좀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나지막히 엉덩이 들어야 돼. 막 엉덩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엄마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얼마나 창피하든지. 사실 엉덩이 안 들어도 비행기는 뜹니다. 저는 사실 아이에게는 뻥쟁이죠. 엉덩이 안 들어도 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이 신기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날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가 아이에게 뻥을 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짓궂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뻥일까요? 분명히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네 삶 가운데 뿌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나만 아는 비밀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 때 하늘의 기쁨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